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왕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 장영희 교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학생의 이름이 아주 좀 특별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스안이라고 합니다. 스안. 그래서 참 스안, 참 이름이 신기하다, 고상하다. 그래서 그 내적이 어떠하냐 물어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딸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까지도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가서 탁 결정하기를 그래 내가 버스 안에서 고민했으니까 버자를 빼고 스안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스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읽으면서 참 즉흥적으로 짓는 이름치고 특별한 경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즉흥적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은 아기를 가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그렇게 고심하게 됩니다. 부르기 좋고 멋이 있고 뜻도 깊고 그런 이름을 짓고자 하겠죠.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대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윗대가 바라는 소망을 그 자녀야 손자 손녀의 이름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름처럼 살아라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을 가진 특별한 존재, 그 개별 존재, 그 구별이고 확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이름이 김만식이지 않습니까? 김만식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더구나 김씨만 빼면 만식이는 뭐 얼마나 많은지 상당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시골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2023년도에 우리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 목회를 하는 김만식이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한 분 한 분이 그 존재, 그 확인, 구별이 이름으로 됩니다. 특히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느 민족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또 우리 구약 성경의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고, 동식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고, 갈렙은 개라는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이름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부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고 어떤 힘이 주어져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장 우리 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하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원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이거 믿음의 아버지로 여깁니다. 또 그리고 실제 육신의 조상 아버지로 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아람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리 이슬람 민족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원조상으로 여깁니다. 여기고 섬긴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도 민족과 인종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계 3대 유일신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그 믿는 모든 민족, 인종이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원조상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사가 없잖아요. 후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당신은 열국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당신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한 이름이 참으로 중요한데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고 나는 이름이 너무 좀 별로인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무슨 이름의 뜻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개도 애완견 같으면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더 사랑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애완견처럼 사랑받는 갈렙. 나이가 많아도 용감했던 사냥개, 어떤 투견보다도 용감한 그런 개, 이런 갈렙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또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좋은 의미로 잘 해석하셔서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여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참담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대적들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반란군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힘을 더 강하게 키워가지고 쫓아내고 이제 붙들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거기에 도망을 가는 다윗이니까 위로 하늘에 하나님 보기 부끄럽고 아래에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참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피신을 가는 길입니다. 함께 따라가는 백성들도 그 왕의 모습과 또 자신들도 생명을 부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하니까 울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 감람산을 넘어가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평소에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욕을 하고, 시므이 같은 자는 비루한 자야 이 몹쓸 인간아 하면서 꺼져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말도 못할 그런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을 길라앗 땅이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 땅이라고 하죠.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니까 다윗을 환영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르실레라는 자입니다. 그는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여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아들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다윗의 심리적 위축감, 하늘과 땅을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그 수치심, 그리고 실제로 피난길 도망길이 고단하고 힘들어 고통받는 다윗과 그 백성들,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침상 쉴 곳을, 대야에 씻을 것을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요 도망자를 욕하고 비난하기는 쉬워도 그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태를 보는 정확한 판단력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애정도 있어야 하고, 만일 세상이 발랑군 압살롬 천하가 된다면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이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니까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아낌없이 자신의 많은 것을, 아마 어쩌면 전 재산 다 내어왔을지도 모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과 그 굶주린 그 피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양을 먹였겠죠. 그건 부자이기도 했지만은 아마 많은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보통 사람의 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르실레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강철심장입니다.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은 강철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강철심장과 같은 예리한 판단력과 강한 마음으로 후일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도피하여 고통받는 왕과 백성을 도와야 한다는 용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 일행을 돕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되고 권좌에 있을 때는 사람이 몰리고 따르고들 하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쫓기는 다윗을 향하여 아낌없는 후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공격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길임을 믿었고 그 확신하는 바를 실행하는 강철심장,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입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다윗 편이. 그래서 압살롬은 제거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때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왔으니까 요단 서편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가 다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왕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당신 나와 함께 우리 도성으로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여기서는 당신이 날 도와줬지만 내가 이제 왕궁에 가선 내가 당신을 내가 공개하고 도와줄 것이니까 왕궁으로 가자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가 아이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정중한 사양을 합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것이라고. 제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겠습니까? 세상에 뭐 좋고 어떤 그 부귀영화를 제가 이제 지금 누리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내 부모가 살던 고향 부모의 묘소 곁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요단을 건너서 왕과 동행하여서 왕을 배웅하려는 것이고 전송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 제 사양함을 인정해 주십시오. 만일 정왕이 원하시면 여기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셔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마음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강철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실레와 같은 강철심장의 마음과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강철심장 같은 마음은요, 의롭고 선한 일에는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악하고 부당한 것은 물리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강철심장은 악하고 부당한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하고 불의한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의 그 마음이 누가 더 정말 강한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쁜 일, 악한 일,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일이나 불의를 잘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악한 본성에 너무 쉽게 지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죠.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술을 마실 때는 걱정 근심을 잠시 잊는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 마시고 나서 다음 날 깨어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 많이 마시고 실수도 자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니까 그날따라 직장 상사가 여보 아무개 오늘 마치고 하고 한잔 하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잔 마시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꼭 어떻게 일들이 생겨 가지고 술 마실 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기분이 나빠서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한잔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어서 한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끊지 못하고 하루 한날 세월 결국 일평생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예. 세상은 이처럼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많이 약해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많은지, 해로운 것이, 몸에 나쁜 것이 아는 중독자가 되어서도, 중독이 나쁜 줄 알면서도 많은 중독자들이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중독에 관한 글을 보면 현대인에게는 20가지가 넘는 중독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핸드폰 중독, 등등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에, 이 다양한 중독에 시달리는데 이 중독이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정신의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독자는 약하고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번번이 일시적이고 공허한 중독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한 사람은 달라요. 강철 심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안 마신다 하면은 안 마십니다. 악하고 해로운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 하면 잘도 손절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지극히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실패해 보셨습니까?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두 자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자아는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악을 좋아하는 마음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운다. 누가 이기느냐? 이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긴대요. 그게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살아가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삶을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탄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인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그러나 이런 죄와 악에 속한 마음을 생명과 의의 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도 내 마음을 강철심장처럼 강하게 해주셔서 부당하고 악하고 해롭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힘을,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교훈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나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을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강철 심장 같은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철 심장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철 심장은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과 의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바르실레가 많은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또한 자신의 소유가 많이 들어가는 희생이 필요함에도 도망자 다윗과 그 일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냉정한 상황 인식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을 쉬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니다. 선과 의를 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바로 바르실레와 같은 강철 심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폭력을 잘 쓰고 악한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에 쉽게 굴복하고 선한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유약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자가 강철심장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선과 의를 행하는데 용감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공격하려고 막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 일 하십니다. 우리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눈초리를 뜨고서 저 예수가 들어왔네. 예수는 틀림없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줄 터인데 오늘이 마침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병 고쳐주면 일하는 거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잘 알겠지? 한번 보자.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오히려 가운데 일어서라고 해요. 당신 좀 일어서시오. 일어서니까 팔이 말라서 비틀어진 자가 일어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나으라 명하여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은 분노하죠. 제자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강철 심장의 소유자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면은 우리 마지막 성만찬, 오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양고기와 그리고 쓴나물과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 반려되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에 고통받는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다른 모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살려주시고 다른 애굽이나 다른 백성들은 다 죽게 하셨다. 맞이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 의식을 행하실 때에 자신이 그 뒤에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다고 그래요. 곧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줄 아시고 그것을 성만찬 예식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긴 다락방 강화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 조금 후면은 이들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게 붙잡혀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나는 이런 길을 간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음식이 빵에 참 목에 빵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예수님 다 아시지만은 할 일 다 하시고 교훈할 거 다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여성이 변함없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육신이 강한 겁니까? 마음이 강한 겁니까? 마음이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은 우리 요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몰려와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고 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나 둘러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일어나지요. 일어나가지고 툭툭 몸을 털고 안으로 들어가자.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거 좀 쉬어야지. 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쉬었다가 내가 좀 원기라도 충전해서 내가 다시 하든지. 이런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또 움직일만 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이 강한 것입니까? 마음이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표현하면서 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가장 존경받는 링컨도 육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강하였으면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절반이 자기의 원수가 돼요. 그 공격 받으면서도 옳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원하는 신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힘이 있고 육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강철 심장의 사람들입니다. 의와 선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강한 마음, 강한 추진력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에 결코 양보하지 않는 강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지는 강철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바르실레 같은 강철 심장은 받은 바 삶에 대한 분에 넘치는 것을 사양할 수 있는 자기 절제심을 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이제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제가 이 나이에 이제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사양함으로 노역을 물리칩니다. 화려한 왕궁이 하나님의 아니라 조상의 묘소가 잘 있는 곳에서 참 유감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소박한 꿈을 피력합니다. 이것 또한 강철심장과 같은 절제심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불필요한 과욕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분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철심장의 마음을 견지하여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심장의 바르실레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잊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그때 유언을 하는 중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들이 나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 왕이 될 그 아들이 잘 대접해 주기를, 자기를 대신해서 잘 대접하고 은혜를 갚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강철심장의 마음으로 의와 선과 긍휼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선과 의와 긍휼을 행하는데 용감하고 삶에 대한 자족과 절제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큰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은 강철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오. 우리 당대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내가 받지 못하면 나아가서 후손들에게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일에 강철심장으로 용감하게 살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삶에 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의 우리 강철심장 그 이름처럼 살아 다윗의 가장 어렵고 곤궁할 때에 용감하게 다윗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침상을 제공하고 대야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고단함을 많이 씻어주어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어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나라를 되찾고 왕실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일을 행한 바르실레는 와 같은 자는 정말 악하고 불의한 일에는 단절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소유자요, 의롭고 선한 일은 끝까지 붙들고 잘 이루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에 넘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또 끊어버리는 자기 절제심을 가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들을 저희들이 잘 견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큰 은혜와 복을 나와 후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